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참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 설교예요. 돈을 설교하는 게 참 물질을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그죠? 저는 우리 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교만해서 패망하고 교만해서 멸망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교만해서 지옥 갈 뻔한 나를 그거를 교만해서 건져서 겸손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임사 체험을 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천국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지옥에서 어떤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 영계의 법칙인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룰을 모르고 경기를 한다면 룰을 반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경기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깨달아야 돼요?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17살짜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교통사고를 통해서 순간에 영이 빠져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 가서 지옥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들은 왜 여기 지옥에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얼굴들도 많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섬겼고 자기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주님은 그 안에 담긴 이 슬픔이 너무 깊은 듯. 주님은요, 우리가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왜?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안 되고 그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들에게는 그냥 지옥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교만 속에서 살았다. 입으로는 기도를 외웠지만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를 외웠다는 거죠. 기도를 외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았지만 진정으로 내게는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회개했겠지만 죄인이라기보다는
자기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원망이 더 컸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용서받았다고 착각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들의 삶의 단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그들의 단면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에서는 결코 들키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그들의 은밀한 그 생각들을 남몰래 다른 사람 몰래 키워온 그 판단하는 마음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원한들, 그리고 끝내 자기의 의의를 놓지 못했던 자기의 의로움 같은 것들이 그 필름처럼 그들의 삶의 마음속,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품은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다.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는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이 가장 빛났던 천사장조차도 교만으로 인해 타락으로 이 어둠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사단이 타락했던 그 교만이 지금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우리 죄 근본은요 다 교만함에서 와요.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러고, 교만해서 저러고, 교만해서 삐지고, 교만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만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멸로 이끄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분이, 이 소녀 학생이 이 사람들의 그 지옥에 온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껍데기 어떠함에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예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주님 보는 건 뭘 본다? 오직 우리의 심령, 마음, 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는 이유로 말해서, 토론해서 이기는 것을 즐기며 우월감을 느꼈던 성경 공부 인도자가 그 지옥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이 성가대에서 있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으로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성가대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을 설계했던 목사님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다고 믿었던 목사님도 지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자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자기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보여준 것이 더 참혹한 광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기인데 지옥이죠. 어떤 이 구역으로 이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해줬는데, 자신들이 지상에서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그 지옥에서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대신 판단을, 회개 대신 교만을, 용서하지 않음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섬겼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이 자매가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찬식도 집행했어요. 스스로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믿었습니다. 교만이 저를 산채로 파먹고 후벼 팠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파먹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절규, 지옥에서의 그 절규, 자기는 믿음이 좋았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보다 오늘 내 자신을 정말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교만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목사님? 특히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오늘 설교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다른 거 핸드폰 보지 마세요. 집중해 주세요. 네. 나는 이 설교를,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 되고 주님의 도구로 이것도 하지만 그 무엇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요, 기도 내가 안 하는 것 같죠? 사탄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같죠?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우리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헌신을 스스로 대견해하고 자기 믿음을 다른 이들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가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을 은근히 판단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던가. 저 역시 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 자매가 자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느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며, 교만은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교만은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못 보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못 봐요.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교만한 자는 일단 기분부터 나빠. 일단 서운해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왜? 자기 죄를 못 봐. 기분 나쁘고 서운해하니까. 그렇게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는데, 기분 나빠, 서운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교만함인데, 교만함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서운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과 나름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눈에 띄는 어떤 죄를
피하고 안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예? 교만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돌파기도 했고 내가 산기도를 했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불의를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태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를 봤대요. 그녀는 정말로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헌신적이었고 늘 주일학교 봉사에 자원을 했대요. 교회 모든 행사를 위해서 간식을 만들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선행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믿음.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이따 들으면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뭔데요? 그렇게 했죠? 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녀는 이 구원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훈장이 아니라 겸손히 받는 선물. 구원은요, 겸손히 받는 선물임을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덜 헌신적인 사람들을 판단하며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째서 제가 여기 지옥에 와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는지요. 이해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잠도 안 자고 고기도 안 먹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일하고 잠도 안 자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지 않겠어요?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으나,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대요. 정작 네 마음이 변화되도록, 너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나를 허락한 적이 없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의 심령을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너는 나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야. 너는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느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숨겼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 믿음이 있다. 저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상징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거를 붙들고 있는, 이것이 희망의 증표가 되어야 그 물건들이 그거를 꽉 붙잡고 있는 그들은 공허한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주고 예수님이 나랑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껍데기로 육신을 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대요, 사단이. 그래서 정작 마음을 내게 굴복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저는 누더기가 된 목사님이 옷처럼 보이는 옷을 걸친 어떤 형체를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는 한때 주의 강단에서 선포했던 바로 성경 구절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용서를 설교했는데 정작 이 목사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야. 죄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화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제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는 목사가 주는 권위를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 있어. 마음이 굳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피상적으로 이끈다는 거야. 피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덫에 걸리게 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의 무리를 봤대요. 지옥에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 영혼들의 무리를 봤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가려고 서로 이렇게 하나 돼 보려고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썼대요. 애를 안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결코 진정으로 이 연결될 수 없는 고립된 존재, 자기 혼자만 고립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존재 전체가 쓰라린 이 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의 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려 들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거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운 분노라 착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원한이 정당하다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을, 자신들은 마땅히 자비를 받아야 하지만 남에게는 자비를 베풀기 아까워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왔다는 거야. 그 교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 자기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지 않고 또 용서를 베풀기 아까워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통의 영역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해박했는지 알고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대요. 몇 시간 동안 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학자도 있었고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밑거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식이 교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의 입장을 막 간절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근데 놀랍게도 이 지옥에서조차 이 영혼들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거기서 계속 신학 논쟁을 하는 그런 지옥이 되는 거죠. 예. 또 예수님께서는 종교 의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고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고 특정한 옷을 입으며 그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주일날은 가서 예쁜 옷 입고 깨끗하게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이런 제사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나는 봉사하는 손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본다. 그러한 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행해질 때 공허한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거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빈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슬픈 어린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님이라 불렀으나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다스리도록 나를 허락한 적이 없다.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나를 허락한 적이 없다. 예수님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들이. 그들은 종교적인 일은 했지만 결코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조언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축복만을 바란다. 그들은 변화가 아니라 구원만을 원했다. 우리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을, 이런 종교적인 일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조언할 때 그 하나님의 조언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령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만을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해줄 때 서운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내리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충격이고 공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여상히 여기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그렇게 설교하고 섬기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지옥에 올 수 있다면 늘상 나 정도면은 괜찮다고 자부했던 나는 과연 어떨까?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는 거,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끔찍한 불길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끌으시며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 너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이 깨달음,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 이 교만함을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함이라는 거를 너무나 늦을 때까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교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믿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정한 그 외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난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의 상태는 여전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자신이 다른 더 추악한 죄인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저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서기관이요. 이게 바리새인이요. 이게 지옥 가는 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기의 의로움이야말로 그가 비난에 맞지 않던 저 큰 죄악들보다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음란한 죄보다 이 교만의 죄가 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스스로 칭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모든 것을, 죄와 자신이 행한 모든 종교적 의무들을 자랑스럽게 열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자주 또한 같은 태도를 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교만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애써 외면하면서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들에 대해 스스로 안도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믿음지, 스스로 안도하고 대견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의 의로움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행으로 탑을 쌓아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려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 행위들이 진정한 거룩함에 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듯 했다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구원이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선물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오직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선물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지옥 갈 때까지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야. 그들의 교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저는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나 하나님 11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주님 산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이렇게 봉사하고 11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은 일종의 믿음에 대한 거래적인 이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천국행표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행위와 구원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란 업적이나 외적인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그분과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오늘 내가 순진자매님한테 아까 오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진정한 관계예요. 그게 바로 아까 내가 오후에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든 간에 어떤 행위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관계 안 하고 내 맘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내 맘대로 앉아있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거는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관계, 마음으로부터 복종과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국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관계를 안 맺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탄이 수없이 공격하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들을 수없이 퍼붓었죠, 여러분 속에.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형언할 수 없는 빛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쌀 아래 선듯했습니다. 그곳의 색깔은 제가 지상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는 그 기쁨 그 자체로 충만한 듯 했고 제 존재의 모든 이 세포가 깊은 소속감과 안식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품이 그렇죠. 천국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는 곳이다.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들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온전한 변화시키도록 내어 맡기는 자들을 위한 곳이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완전히 맡겨서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행위까지 밖으로까지 온전한 변화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을 위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배경과 인종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가면이나 가식이 없어요. 속과 겉이 똑같아. 가면도 없고 가식도 없고 위장도 없고 포장도 없어. 뭘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겨줄 사람도 간용으로 끌어안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주님의 사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겸손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다. 깨달은 자들이다. 나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저기 음성 듣기 할 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한다는 그 부담감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할 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 내 영으로부터 비롯되며 알았기에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내 은혜의 죄를 사하는 내 은혜의 위대함을 알았기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을 당연한 권리를 누리듯 살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졸지 마시라니까. 응? 입술에 감사가 없는 자들은요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삐지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네. 그들의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지금 심령 내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들의 말 중 일부는 이제 소박한 기도도 있었대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유창한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죠. 필요를 요목조목 잘할 수 있지만 그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의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싶은지,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는지 그 마음의 자세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기도,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저 시험에서 악한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도 간절한 마음을 하잖아. 간절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저주, 이 교만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지금 그걸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의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아요. 그죠? 아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네. 이곳에서의 기도는 의무적인,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의무적인 수행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 그 자체였고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은 반복적이고 공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반복적이고 공허한 기도, 너무나 자기 일방적인 기도들, 그거 대주적이랬잖아요. 그런 다음 그분은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수십억 영혼들의 광대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였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볼 수 없는 구름과도 같은 희미한 어둠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속에 어둠을 지니고 다녔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은 볼 수 없는 구름과도 같은 희미한 어둠을 지니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영적인 눈을 멀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만하면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교만해 있는 조차도 몰라. 선한 행위만 내세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힘들 때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교회를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왔는데, 이런 자기 행위만 내세우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어둠에 가장 깊이 덮여 있었대.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 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아유 술 먹고 춤추고 하면은 아유 내 더러운 놈이야, 아유 나는 원래 그런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또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함의 어둠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 이 말이 너무나 쇼크해요 저는. 응?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외적인 신앙 행위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크게 하면 일어나세요.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요, 성령님이 주시면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성령님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요 아주 은혜로 살게 돼요. 강팍하지 않아요. 악독하지 않아요. 고집세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악한 것들, 고집들,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탓하는 것들, 고집 부리는 것들, 이것은 사단이 다 심어놓은 것들이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심령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외적인 신앙 행위만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시간 기독교인들이 그 교만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지만 결코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봉사자 뭐 어때거든 하고 뭐 잘하니까 겉으로는 뭐 특별히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구원을 뭐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결코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는 교만이라는 이 느린 동물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진실을 보여주고 계셨기에 한 줄기 희망 또한 느꼈습니다. 꼭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대리로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거 깨달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 자신의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신실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보다 덜 독실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적에 분노했던 제 모습 속에서도 제 능력에 대한 자부심, 이면에 숨겨진 교만이 있었음을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지식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만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는 성경을 좀 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행위로 얻어질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행도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나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서 그 행위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하고 자기 마음이 낮아지고 상한 마음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에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네가 네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길 때 일어난다. 이해가 가셨죠? 변화는 내 자신을 나에게 진정으로 맡길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순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회개의 마음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닌 절박한 현실로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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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심령이 꽉 박힌 못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 종교적인 삶의 기대였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교회 활동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이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한 변화보다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더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 이것까지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다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막 하기를 원하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되려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더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놀랍죠? 세상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들은 심령이 변화되려고 회개한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려고 회개를 한다는 거야. 와, 우리 주님은 이런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야.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내 깊은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거, 우리들을.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고 그분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길을 살 수 없는, 완전한 길 잃은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 죄의 깊이를 보고 그분의 자비 없이는 이 길을, 생명길을 걸을 수 없고 그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만이 그 길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의 순간 제게서 무거운 짐 수십 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거 있죠.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 있죠. 여러분 속에 막 불평과 불안과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갑옷처럼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깨끗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신앙적인 실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쉴 때 우리는 마침내 구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분은 제가 성령께서 저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도록 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판단 없이 사랑하고 쉽게 용서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 없이 섬기는 사람,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부담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담스러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판단 없이 사랑하고 쉽게 용서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없이 섬기는 사람. 겉사람을 의지하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매일의 복종을 요구한다. 이는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매일 복종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래요.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축복은 구하지만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처럼 더 온전하게 만들어줄 그 과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이런 거를 거부한대요. 그러나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이야말로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들이 회복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는 의료진들은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면 심각한 심장 문제로 약 3분간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일시적인 환각을 경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받은 거니까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바꾸랜다고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어떤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새겨진 것들은요, 몇십 년 가도 절대로 안 없어지잖아요. 그날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지만 이제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 믿음을 좋다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할렐루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작은 배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침 햇살 같은 이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매 순간 얼마나,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즉시 제 교만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교만,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런 작은 교만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샀다고 해서 내가 샀으니까 당당한 이런 교만에도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교만도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하게 하셨어. 주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할렐루야. 늘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할 때 그 겸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영적인 삶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비교야말로 교만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가장 복된 길임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겸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만도 다 멀리해서 늘 겸손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여러분의 숨겨진 교만을 발견하고 진정한 겸손의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스쳐 지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잔잔한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빛을 비추고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자꾸 비추어서 나도 여러분도 이 교만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이 사는 날 동안에 서로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근데 고집이 딱 있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해. 자기 생각이 오라. 상대는 이미 그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기도 싫어. 말해봤자 좋지 못한 소리 듣고 기분 나쁘다는 소리 듣고 관계가 나빠지는데 뭐라 얘기하겠어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제 진리에 비춰보면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믿음 있다 생각해. 근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 부분이 참 갭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권면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받으면 빛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이 겸손한 자들이 가는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고집해요.
특징이 다 똑같아요. 다 고집 부려요. 자기 뜻을 주장해요. 절대 안 들어.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목사님이 그냥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그래. 응?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그래. 그게 교만함이에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잖아. 응?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응?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에? 할렐루야. 자기를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목사님이 권면하고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해주면 기분 나쁜 것 같아도 자기가 사는 길이야. 행복해지는 길이야. 축복받는 길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거라 잘 안 듣고 고집을 세우고 완악한 교만한 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결국 그 끝에 보면 다 병들고 죽고 안 좋은 일이 생겨. 나는 그 일이 올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날 그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꼭 그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들으면 당연히 죽게 돼 있는 거잖아. 그것이 뭐 암이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죽게 돼 있잖아. 우리 주님은 그 사망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피까지 흘리고 당신이 대신 죽어졌는데 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아서 죄책감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겸손으로 온유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그 권세 부활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날 이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저에게는 그 소원 하나 외에는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 어떤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고 그까짓 것들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님 같은 거죠. 그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사람들은 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아니 생각도 마음도 없어도 주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으면 주님이 주는 거야.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꼭 달래야 줘? 사랑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주님하고 거래하며 살겠어요. 그죠? 나 오늘도 주님이 10만 원 줬다? 나 자랑해야지. 자랑은 또 교만이지만 야,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 돈 10원도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늘 나를 10만 원을 줬어. 누가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의 사랑의 마음, 이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 하신 거야. 이게 우연히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곧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있는 자식은 다 망해버리고 무자했던 그 한나는 12자식, 사무엘 같은 자식부터 12자식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상 2장 3절인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걸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졌던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12이 아니고 7이네. 7을 낳았고 전에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하나님이 우리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게 하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이 번개 치는 것도 하나님 치는 거래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예요. 왜 기가 죽기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앉히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나 자존심 시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면은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래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